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가 삼형제가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말 17필을 유산으로 주게 되었는데 장남은 2분의 1, 차남은 3분의 1, 삼남은 9분의 1을 가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대로 하자면 말을 산채로 나누어야겠기에 서로 양보하라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제 말을 드릴 테니 산채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선교사가 제공한 말 한 필을 보태어서 18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산을 나누기가 쉬워졌습니다. 18필에 2분의 1이면 장남은 9필, 3분의 1이면 차남은 6필, 삼남은 2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가 제공한 한 필은 그대로 남았더라는 겁니다. 모두들 기여기자 선교사가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분께 드린 말은 사랑의 한 필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과 재산, 소유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성을 너무 잘 알죠.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풍족하여지는 것은 사실이나 만족하여지기는 어려운 노릇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나는 재산을 충분히 갖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많이 보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해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말할 나위가 없어요. 모든 사람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큰 차이는 없이 다 똑같습니다. 부자 되길 바라고 소유를 많이 갖길 바라고 큰 차 갖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 영혼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소유, 재물 이런 거에 관심, 즉 being이 아니라 having의 관점에서 자꾸 인생을 막 생각하다 보면 결국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라는데 집착하기가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형에게 이야기해서 유업을 나누어 받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은 물건을 나누는 자나 재판장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유튜브를 자주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참 재밌는 게 몇 가지 있죠. 어떻게 하면 소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수구를 잘 뚫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빨래에 묵은 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니멀리스트에 관한 거였는데 어떤 그 여행 가이드, 주로 이제 크루즈 가이드를 한다는데 그 사람은 자켓 위아래 한 벌씩 빼고 또 이 면바지 캐주얼로 위아래 한 벌하고 양말 2개 하고 그게 옷을 가지고 가는 게 전부인데 문제는 또 그것에 그게 2박 3일짜리 여행이 아니라 40일짜리도 그렇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좀 많이 가져가는 것은 IT 기기는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것 빼고는 옷을 정말 조금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칭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갖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집착을 하기보단 우리가 미니멀리스트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 요즘 시대의 경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살림을 좀 더 줄여가고 옷도 줄여가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미니멀리스트가 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유튜브에서 봤던 그 사람처럼 단 옷 2벌을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거나 제가 그럴 용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관점을 잘 받아들여서 사실은 우리 인생도 미니멀리스트 같고 여행과 같아서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고 미니멀리스트화 한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에 더 집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제했듯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 하면서 오늘 예화와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달라, 형이 많이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고 나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가끔 사진 중에 조선 말에 어느 선비가 이렇게 독상을 받았고 밥을 먹는데 그 밥그릇이 사발로 밥을 하나를 먹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선시대 때 선비가 큰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었을까? 일단 양반이니까 많이 먹었겠죠. 근데 양반이라고 꼭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나? 보면 체격이 크거나 살이 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밥을 한 공기를 요만큼, 박정희 장군 시절에 만들었던 밥, 그것이 요만한 스테인리스 그릇에다 하나를 먹는데, 요즘은 그걸 먹고도 우리는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다른 식자재들이 풍부해져서 단백질이라든가 다양한 걸 먹으니까 밥만 꼭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었겠죠. 상대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가 양이든 질이든 뭐든 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비교적 새로운 음식, 또 다른 나라의 음식, 새로운 향신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면 이건 이런 맛이구나 해서 안 먹어본 음식을 먹는 게 참 관심 있고 재미있습니다. 똠양꿍의 이상한 냄새가 일반적으로 너무 냄새가 이상해 생각하지 않고 참 독특한 음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음식, 어떤 향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음식 있죠. 깻잎, 홍어, 청국장.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냥 먹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향이 강해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냄새가 심한 음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에 기를 들이면 어떻게 되죠? 청국장이 구수하고 홍어가 더 많이 삭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고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다른 나라 음식들도 그것이 발효가 되었거나 아니면 독특한 향이 많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먹고 사는데 관심을 어쨌든 그런 쪽으로든 저런 쪽으로든 갖게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이익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이 동생은 형이 좀 많이 가지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형이 제사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제사 많이 갖는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민법적으로도 요즘은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동등하게 나누긴 하지만 장남이 많이 갖는 거는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지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동생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을까요?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 사람아 이러면서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15절에도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인생의 진정한 목표 혹은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인간이 지 뜻대로 살고 지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소인배적일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면 뭐하고 높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결국 고꾸라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죠. 이타적인 삶을 사는, 종교와 관계없이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왜? 우리 존재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저 사람은 없어도 이 인간 세상 역사에 뭔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삶이 정말 순전히 하나님께 드린 나드 향유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이 결국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입니다.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없죠. 근데 미니멀리스트란 건 뭐냐면 꼭 필요한 것을 최소화해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 더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그것도 포기하는 거죠. 칫솔도 그 사람 보니까 칫솔도 그냥 긴 칫솔 갖고 다니면 될 걸
좀 약간 좀 이렇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뭔가 어떤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칫솔을 갖고 다니냐면은 이렇게 이 여행용 칫솔 중에 이게 접는 칫솔 있죠? 그거를 한쪽도 부러뜨려 갖고 짧은 걸 갖고 다닙니다. 거기다 그걸 갖다가 이 앞에 앞대가리에다가 그걸 이렇게 오므릴 수 있는 그거를 하고 다닙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그걸 오므리지 말고 접는 걸 그냥 갖고 다니면 되지. 뭘 굳이 그걸 부러뜨려서 가지고 다니까 뭔가 집착하면서 나오는 오류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칫솔을 두 개를 꼭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아니 한 개 갖고 다니다 하면 다 썼거나 낡았거나 잃어버리면은 사면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나라 가서 산들 칫솔이 뭐 그다지 차이가 나겠어요? 물론 내가 쓰던 칫솔 같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별 차이 없어요. 집에서 전동 칫솔을 쓰다가 여행 가서는 좀 그냥 일반 칫솔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불편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이 미니멀리스트라는 게 결국 환경과 자연을 갖다 생각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대나무 칫솔 케이스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환경에 크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쓰는 거, 플라스틱, 석유화학 제품을 쓰지 않는 거, 그런 것을 관심을 갖는 게 결국 미니멀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는 게 인생을 행복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권력을 욕을 갖고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대통령이 되면 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보세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프랑스에서 왕조가 끝나고 나서 결국 이 공화정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제1공화정이죠. 그 제1공화정을 열었던 것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는데 거기서 통령이 3명이 있어요. 1통령, 2통령, 3통령. 그게 요즘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죠. 그 통령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집단 지도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통령을 했는데 통령을 하다가 이 권력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야 이거는 아니지. 봉화제에서 다시 왕정 국가로 가자. 그래갖고 자기가 황제가 돼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정도 다시 왕정 국가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결국 그러다가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돼도 그러면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황제가 되면 또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다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의 우선 조건은 뭡니까? 중생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전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아까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되냐? 나는 얼마나 출세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일 목적으로 가진 사람은 그게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죠. 그래야 내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결국 성결한 삶을 사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그 성결한 게 도사처럼 성인처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결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성결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쭉 가는 것이지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인간적인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유의 삶을 사는 거죠. 나 개인과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웬만한 병은 많이 고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장애인으로 살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옛날 아주 고시대의 사람들을 한 드라마가 한번 나왔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그때 살았다면 저는 정말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
첫 번째 안경을 쓰잖아요. 물론 그때는 안경을 안 썼겠죠. 뭐 눈이 나빠질 일은 없었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경을 쓰는 건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적인, 여러분 그런 거 관심 많죠. 구약 시대 때 뭐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저는 목사도 못 됐어요. 안경을 썼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나 뭔가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허리 수술해갖고 심을 박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사람을 나눠봅시다. 오늘 현대 사는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장애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아닌 사람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럼 또 그 사람은 영혼은 멀쩡하냐? 거기서 또 따지면 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성별하는 것은 중요하나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나 차별을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몇 사람이 남겠느냐. 그 성경은 결론이 그거예요. 아무도 없다. 거룩하려고 해도 거룩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죠. 네,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중부,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한국이 뭐 그렇게 뭐 정말 굶고 상대적인 빈곤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빈곤의 국가여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먹는 사람은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어린이를 향하여 제3세기 어린이를 향하여 적게는 뭐 10,000원을 보내는 이 기관도 있고 어떤 데는 50,000원을 보내는 기관도 있는데 보통 한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면은 그 아이의 한 달의 생활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30,000원에서 50,000원이면 한 끼 그 가족의 외식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걔는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돈이면 제3세계의 헐벗은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30,000원이나 50,000원이 별거 아닌 돈이 되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그런 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돈의 가치가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어쩌면 전쟁을 통하여 기아를 통하여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때로는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보면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장애를 갖기도 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그 어렸을 적에 전쟁의 참상을 어렸을 때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어려움이란 거는 단지 배고픔이나 춥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람이 죽어가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또 거기서 아주 비인간적인 강간도 있고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살인도 하고 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보고 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배고픔이나 춥거나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돕고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과 미니멀리스트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예화의 이야기도 다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마리를 더 가지면, 한 피를 더 가지면 말을 더 행복할까요? 형 재산만큼 똑같이 재산을 나눠받으면 더 많이 행복할까요? 사실은 그것이 행복과는 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죠. 분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욕심을 가짐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해결할 길은 욕심을 잡는 거죠. 욕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욕심 아니겠어요? 그럼 욕심을 버릴 때 결국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기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소유를 갖는 것은 잠깐의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마치 여행길의 미니멀리스트처럼 물건을 단촐히 해야 더 자유롭게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길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니멀리스트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버리고 또 두고 떠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휴가철이 되어서 멀고 가까운 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참된 안식이 있는 휴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여행도 어떠한 안식도 참된 쉼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만이 참된 안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